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쓸모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쓸모 있는 인생에 물음표 하나를 딱 찍었어요.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딱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한 부류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늘었다더라, 교회가 얼마나 커졌다더라, 재정이 얼마나 불었다더라, 이런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목회적인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목사님들의 얘기가 나뉩니다. 저희는 후자 쪽에 가까우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죠. 저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제 마음속에 덜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순간 의기소침해지고 속이 좀 상했습니다. 개척해서 7년인데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지도 않고 또 목사로서 뭔가 이뤄놓지도 못한 듯한 그런 막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도대체 7년 동안 나는 뭘 했단 말인가? 끝도 없는 자책이 막 밀려왔어요. 더 괴로웠던 것은 교회의 본질이 양적 부흥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회적 신념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도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나의 그 목회적 신념도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 너무 부끄럽고 괴롭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모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나이 80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그 광야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 부름을 받기까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그가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40년 동안 기도의 칼을 열심히 갈았다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애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냥 80세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시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이집트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 영아들은 다 죽여라, 영아 살해 정책을 펴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그 아기를 넣어가지고,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그것을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어느 날 40세쯤 되었겠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노가 막 차올라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때려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래에다 파 묻어버렸어요. 시신을 유기해버렸어요.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범인은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요? 범행 현장에 나타나잖아요. 그 이튿날 모세가 다시 현장을 시찰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모세가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때리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날리는 거예요. 네가 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범죄 행위가 이미 다 탄로가 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길로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치죠. 어제까지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흉악범의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40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모세가 왕자 신분이었을 때는 자신이 가진 그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찰 나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족들 좀 뭔가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왕자의 권위가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히려 동족에게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배척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80세에 하나님 부름받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 40년의 미디안의 생활을 몇 구절로 그냥 훑고 지나갔을까? 단 8절입니다. 8절. 40년이 8절로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것도 별게 없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았더라.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더라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사 도망자였던 모세의 미디안 생활 40년의 세월은 거기서마저도 나그네였다. 불안불안한 나그네였다. 안정적이지 못한 정처 없는 나그네였다. 라는 것으로 그냥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8구절로. 내 힘과 내 지위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어느 곳에서도 평안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이었다. 그 40년은 한때는 나도 왕자였지, 한때는 나도 힘께나 있었지, 이러한 자기를 버리는 시간,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사람을 죽인 죄라는 꼬리표를 벗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야, 도망자야. 40년 내내 그 꼬리표를 스스로 달고 살았겠죠. 의기소침해하면서. 그런가 하면 미디안의 40년은 모세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치기로 살게 하신 거죠. 한때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에게 양치기라는 일이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수치감과 내적 갈등,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것을 내려놓고 떨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는 양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니, 양들 쫓아다니고 있다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양들에게 먹일 초지를 찾아다니고 물가를 찾아다니고 맹수의 위협에서 양들을 지키는 그 일들이 이제 제법 익숙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하는 겁니다. 버리고 비우고 받아들이는 겸손의 시간, 그 40년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비참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나는 살인자 도망자인데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다. 모세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하나님에서는 호렙산으로 이르렀다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호렙은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양떼와 함께 호렙에 이른 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신의 산에 훗날 도착했을 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그때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른 그 장면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현시켜 주셨구나.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을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여기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이집트 땅이 아닌 마지못해 도망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그러시죠?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미디안 땅, 광야가 무슨 거룩한 땅이라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너의 힘을 의지하고 과거의 지위를 벗지 못하는 땅은 도망자의 땅이요. 그 땅에서 너는 나그네일 뿐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가 됐든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무슨 뜻일까요? 너의 지나온 모든 이력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력의 이는 신발리 자를 쓰잖아요. 네, 밟을 이. 그래서 이력이거든요. 너의 그 모든 지나온 삶을 벗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로 살아왔던 과거의 영광을 버려라 이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40년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미 다 받아들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력을 벗어버리라 하신 것일까요? 어떤 신발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너의 연약함, 너를 옥죄고 있던, 너를 결박하고 있던 족쇄, 그거 벗으라는 거겠죠. 살인과 시신 유기의 이력, 도망자로 살아온 뼈아픈 지난날의 그 세월들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발을 벗고 그 이력을 벗고 이제 네 동족에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집트 왕자 신분과 권세와 그의 힘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를 살인자 도망자로 만들었죠. 그리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잃은 나그네가 된 자리, 모든 힘을 비워낸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씻을 수 없는 죄의 꼬리표를 벗겨주시고 어떠한 세상적인 힘과 권세도 없는 그를 동족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다 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학대를 당하는지도 그가 다 목격을 했죠. 자신에게 왕자의 권세가 있을 때도
그 힘으로 그 권세로 동족을 돕지 못했는데 돕기는커녕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동족을 구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오한이 공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우리 민족에게 갑니까?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집트로 갔다가는 저는 붙잡히고 말 겁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너의 과거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쓸모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쓸모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선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내가 함께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거룩한 땅에 있는 너의 이력, 너의 신발을 내가 이미 벗겨주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너는 더 이상 살인자도 도망자도 아니니라. 이런 뜻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요 미래에 있을 그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눈앞에 들이밀어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라고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모세 네가 장인의 양떼를 인도해서 지금 호렙산에 이른 것처럼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그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도록 누가 내가 너의 쓸모가 되어서 너와 함께하여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자랐어요. 뭘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신앙의 실력이 붙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공동체에 일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도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 성장이며 성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며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러한 성숙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뻐질 수 있을까요? 성숙해서 신앙의 실력이 좀 붙으면 여러분 죄도 좀 덜 짓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성숙했어요. 그러면 좀 더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작은 것에도 작은 죄에도 더 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그만했을 때는 이만한 것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타협하고 살았어요. 아니, 타협하고 뭐를 떠나서 몰랐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요만한 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나 또 이런 죄를 졌네. 하나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왜 저는 저의 부족함이 이렇게 보일까요?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명이 될까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사소한 것들조차까지 죄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요만한 것까지 죄를 여기니까. 알고 짓는 것은 죄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없었을 때는 모르고 지은 건 하나님 그것도 눈 감아 주실 수 있어요. 모르는데요.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지중에 짓는 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깨달으면요, 작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더 많이 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좀 변했네, 내가 좀 선해졌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가는가. 이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가면 갈수록 내가 정직해지고 순수해져서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룰루랄라 길이 아닌 거예요. 따라가면 갈수록 내 한계가 보이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까놓까도 나오는 나의 죄된 모습, 그 무거운 죄를 들고 무거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과거, 우리의 신발, 이력, 그것들이 하나둘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력으로 삼았던 우리의 모든 힘이 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구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도구로 삼아서 실력을 키우려는 것은 그 쓸모없는 짓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의 신앙의 실력을 쌓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도끼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도끼가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수없이 당금질하고 두들겨 맞아야 불순물도 제거되고 물음 처리, 강 처리됩니다. 그렇게 좋은 도끼가 완성되면 도끼 스스로 도끼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도끼 스스로 나무를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의 손에 들려야 도끼질이 되는 겁니다. 도끼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나무꾼의 손에 들리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그 도끼로 나무를 베면 그것이 도끼에게는 영광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주인의 손에 들림받아서 주인의 쓸모가 되었구나. 그게 영광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결과를 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끼질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을 수확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분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끼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쓸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쓸모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수확해서 타작을 하면요, 알곡과 결을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키지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알곡은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겨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그냥 흩날려버리죠. 화려하게 날리면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하는 그런 겨들은 쓸모없는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집에서 키우는 연꽃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를 샀어요. 궁금해가지고. 한 배가 왔어요. 조금 올 줄 알았는데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한 봉지 50알 정도 담았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씨앗을 물에 이제 일주일 정도 담가놓으면 싹이 난대요. 한 알에 한 50알을 그 작은 어항에다 제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넣자마자 물 위로 둥둥둥둥 뜨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물속 깊이 가라앉아야 걔네들이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급했는지 나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걔네들은 어떤 씨앗이에요? 상한 씨앗이에요. 상한 씨앗. 가치가 없어요. 쓸모없는 씨앗이에요. 그대로 건져서 버려지는 거예요. 씨앗이 싹을 키우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잖아요. 씨앗에게는 물과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이 쓸모가 되겠죠. 씨앗에게 이 쓸모들이 있어야 딱딱한 씨앗 껍질도 불어가지고 잘 제거가 되고 그 씨앗 알맹이도 잘 열려가지고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씨앗이 자기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진짜 쓸모들을 거부하면 버려진다니까요. 저는 그 상한 씨앗을 모두 건져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른 씨앗들까지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한 씨앗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죄라는 그 상함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불의한 죄인들, 그 상한 씨앗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한 씨앗들을 은혜의 강물 속에 일부러 침전시키셔가지고 구원의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것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 무리가 홍해 속으로 막 빠져드는 거예요. 쟤네들 자살하려나 보다. 다 빠져드는 거예요. 쟤네들 이제 홍해 바다에 가서 다 죽었다. 그랬는데 다 죽은 줄만 아는데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무리가 다시 살아서 올라오더라. 그 죽음의 홍해에서 다시 살아서 올라오더라. 홍해는 상황의 물이자 은혜의 물이었던 거예요. 애국적인 가치로 살아왔던 이전의 우리의 못된 자아들을 다 죽이는 심판의 물, 그게 홍해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구원의 싹을 틔우는 은혜의 물이 또 홍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그 물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그 속에 은혜의 물 속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은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물, 우리 옛 자아를 죽이는 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요. 안 죽겠다고 발버둥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물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물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 의지와 실력과 자격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엄쳐 생존할 수 있다고 고개를 내미는 그 상한 씨앗들, 상한 옛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물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옛 자아를 수장시키셔야 그 물 속에서 생명의 몸이 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은혜의 물 속에 잠겨있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떠오르기를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상한 씨앗들에게는 어떨까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겠죠. 아니 제가 그 씨앗 몇 개가 막 떠오르니까요. 처음에 몇 개를 눌러봤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또 떠오르고. 그래서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걔들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나 올라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밀어넣느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 은혜의 강물,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현장 속에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이 처박혀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고된 시간이겠어요. 퉁퉁 불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쪼개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시간, 내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렇게 껍데기가 벗겨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싹이 움트는 시간. 싹이 움트려면 내가 터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자기 부인의 시간.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쓸모가 되어주시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쓸모가 되어주시는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신의 분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죠? 쓸모없는 존재에게 왜 다 주십니까? 쓸모없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쓸모가 되셔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는 그분의 쓸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으로만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쓸모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신앙적인 실력을 쌓아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뭘 해야지 이러고도 살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그죠? 말씀 앞에. 그렇게 말하면 내 의의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좀 우월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시라고.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오늘 모세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실패와 좌절을 지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치기로 살아가는 그 광야, 자신을 도망자, 죄인이라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제 능력과 지위 다 박탈당했거든요. 저는 돌아가면 살인자로 붙잡힐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의 연약한 모습이 고백되고 인정되는 그 자리에, 그래 이제 됐다, 네 힘이 다 빠졌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힘 없는 너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힘만 드러낼게. 그걸 하니까요. 그 자기 부인과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능력과 은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형통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삶에서 뭐가 막 드러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팡팡 터지고 놀라운 막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빡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가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절망과 좌절도 겪어가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나는 상한 씨앗과도 같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한 갈대 같은 너희를 꺾어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너희의 광야 시간 동안 바득바득 죄의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너희의 힘을 눌러서 은혜의 강물 속에 잡아 넣는 그런 열심을 내가 부렸고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내 아들의 피로 채워서 너희에게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 땅의 시간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40년이라고 했잖아요. 광야.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열심을 보이고 아들의 보혈이라는 공을 들여야 했는지 너희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아주기를 바란다.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의 쓸모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만이 너희도 나의 쓸모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쓸모 있는 인생 되려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고난의 자리, 나의 자기 부인의 자리도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과 이력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탈탈 털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함께하여 너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의 사랑과 능력을 너희의 구원으로 나타낼 것이다. 너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위한 쓸모가 되게 할 것이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었다면서요. 능력자들, 초인들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너는 나의 쓸모, 나는 너의 쓸모 모르십니까? 아니, 저도 어디서 잠깐 들어가지고 마치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쓸모야. 그런데 내가 너희의 쓸모가 되면 너희도 나의 쓸모가 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손에 들린 내 힘이 빠진 도구로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쓸모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상황, 현상들,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고난이 나쁜 거 아니고요.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고난과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겠습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붙들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너끈하게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주님이 얼마나 쓸모로 존재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쓸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쓸모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의 쓸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쓸모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쓸모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